창세기 3장 9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인류의 타락을 우리가 타락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왜 아담과 하와가 먹은 이 선악과를 나도 같이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나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연대 책임을 다 물어서 같이 이 형벌을 경험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약 사상입니다. 아담과 하와 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행위 언약을 시작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맺은 피의 언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언약이라는 사상으로 관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맺은 이 언약은 그가 개인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맺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한 언약의 머리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와 하나의 조약을 맺을 때에 모든 국민들이 일일이 거기에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하여 그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국가 통수권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조약을 맺죠. 그리고 그것은 계속 효과를 발휘합니다. 만약 자신이 태어났는데 국가가 어떠한 조약에 맺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게 되어져 있으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나는 여기에 사인도 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다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을 대표한 자의 자리에서 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그 조약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담은 최초의 인간으로서 이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영생을 부여받을 것인지 아니면 타락을 하여 영생을 빼앗기게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언약의 머리로서 죄를 범하였고 우리 모두가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머리로서, 언약의 머리로서 죄를 범했고 우리가 그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 숨어 있는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은 마치 형사처럼 취조를 하듯 아담에게 압박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첫째,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둘째,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셋째,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아담은 이 하나님의 추궁을 피할 수 없었지만 직접적인 죄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회피하듯 말을 해요. 자신이 벗었다라는 것을 안 사실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것의 결과이지 그 직접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아담은 끝까지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내가 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라고 회피하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여실히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압박 질문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의 대답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비열한 대답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담의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 여자를 만들어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먹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먹은 것에는 하나님 당신도 일정한 부분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아주 더러운 변명이죠.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러한 파렴치한 인간의 모습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에게 처해진 운명과 삶의 고통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죽하면 미국의 욕을 보세요. 까땜. 자기가 열받는 것을 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욕을 합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불행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병을 앓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인류는 전쟁과 기근과 이 고통으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계시다면 그분은 악한 마귀와 같은 신이겠죠 라고 맹화살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행위로 모든 것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부서뜨린 이후에 하는 행위들은 모두 그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처음에 하와를 데려오셨을 때, 그의 앞에 데려왔을 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했던 이 아담이 이제는 여자를 탓하기 시작해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인간은 좋을 때는 실컷 좋아서 붙어먹고 놀고 즐기다가 이제는 무슨 일이 태워지면 뭐든 남 탓을 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누구 하나 이것이 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이 세상에 책임을 지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남 탓을 하고 비난을 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에게 보여진 본성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어떻든지 회피하고 어떻든지 자신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 아담에게서 여자에게 질문을 돌립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는 다시 뱀을 탓해요. 뱀이 나를 꾀므로 먹었나이다. 그리고 여자는 다시 이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시죠.
뱀에게는 어떠한 변명도 듣지 않습니다. 바로 저주가 선언돼요. 이것이 큰 차이가 있죠. 사탄에게 이용당한 이 뱀에게는 변명이나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대로 저주를 하십니다. 뱀은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되는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칼빈이나 루터는 타락하기 이전의 뱀은 두 발로 걸어 다녔으나 타락한 이후에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다라고 이것을 해석하기도 했지만, 만약 그 말대로라면 이 뱀이 꼿꼿이 세워져서 두 발로 걸어다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오만해 보였을까요? 혀를 날름거리면서 목을 세우고 걸어다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오만해 보였을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까지는 보지 않지만 여기서의 뱀의 저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받는 존재 아닙니까? 뱀은? 물론 그게 좋다고 목에다 칭칭 감는 이 별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싫어해요. 그리고 뱀은 은둔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식하고 습하고 어둡고 그렇게 숨어 살아가는 흙 속에 있는 그런 존재로 돼버린 것이죠. 즉 너가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에게 대한 저주가 내려집니다. 16절,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자에게서 출산하는 것은 한 생명을 얻는 대단한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남자들이 모르는 고통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이건 절대 남자들이 모르죠. 심하면 출산을 하다가 죽는 산모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산고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생사를 오고 갈 만한 고통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여인들의 실핏줄이 다 터지고 입안도 막 잇몸도 다 터지고 아글아글 쓰고 힘을 주다가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게 되죠. 바로 이것이 이 출산할 때 오는 끊어지는 듯한 이 고통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늘 갈망하게 될 것이지만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성은 항상 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그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성들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해요. 그러나 세계 역사를 보면 남자는 여자를 지배했고 심지어 착취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아랍권의 수많은 나라들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죠. 여성들은 남자의 부의 상징이고 여성들은 남자의 재산의 일부에 불과해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면 거느릴수록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죠.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은 경쟁적으로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아이를 낳고 경쟁하듯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남자들은 타락한 그 본성으로 인하여 여성들을 마땅한 대우를 하지 않고 여성을 착취하며 왜곡된 방식으로 지배욕을 발휘해요. 그래서 밖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 남자들이 가정에만 들어가면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여성들에게는 욕설을 하고 휘어잡고 온갖 좋지 않은 행패들을 벌이는 것이 남자들의 모습이죠. 왜곡됨과 이 타락으로 인하여 여성들을 그 위치로 대우하지 않는 모습이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녀 평등을 그렇게 사회에서 외치고 법으로 보장하려 하지만 지금도 이것을 실현하기에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참정권을 행사하고 투표를 하기 시작한 것은
인류 역사에 불과 130년밖에 되지 않아요. 짧은 역사인 거예요. 그만큼 여성들의 지위를 얻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줬을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담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려 한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머리였던 이 아담을 타락시키는 도구가 된 거예요. 즉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를 돕는 자로 세워주었지만 네가 언약의 머리로 세운 아담 위에서 그를 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를 타락시키고 전 인류가 타락하게 하는 그 구실을 네가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뱀도 마찬가지죠. 짐승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가장 미물이었으나 그가 사람을 컨트롤하려 한 거죠.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여 사람의 머리에서 그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자.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이 뱀에게는 가장 비참한 존재로 떨어뜨리듯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아담을 돕는 자로 세웠던 이 하와가 아담의 머리에서 남자를 조정하고 하고 흔들려 하여 결국은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동등하게 만들었으나 동등함은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창조적 질서 가운데서 남자를 우선하여 만든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저주를 내리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저주가 선언됩니다. 17절에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으리라. 이제 남자에게 있어서 노동은 저주가 됐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피땀을 흘리며 중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게 될 운명에 처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타락 이전의 노동과 타락 이후의 노동의 성격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타락 이전의 인간은 그 과실이 그냥 맺어졌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에요. 각종 나무 실과를 너에게 주노라. 그냥 지나다니면서 먹고 마시면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끝도 없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산을 내어주질 뿐만 아니라 가만히 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죠. 농사지어분들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농사일은 잡초 제거하는 게 일입니다. 이놈의 잡초는 심지도 않고 뿌리는 사람도 없는데 엄청나게 자라죠. 그래서 정원 생활하는 사람들은 학을 띄어요. 이놈의 잡초 이거 뽑아도 계속 자라요. 무성해지죠. 그러니 어떠한 과실도 주지 않고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계속 자라는 이러한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무언가를 얻게 되는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종친토록 수고하여야 가족들을 부양하고 먹여야 되는 운명, 이것이 남자들의 비애 아닙니까? 일평생을 내가 일을 해야만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 고뇌와 이 비참함과 아픔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인류 가운데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인간에게 이제는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죽음은 언제나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 아닙니까? 아무리 자유롭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해도 죽음은 인간에게 슬픈 것이에요. 이제 인간은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지만 그의 생명의 시작과 함께 죽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그 주름살을 보면서 한숨 짓지 않습니까? 맨 처음엔 화장을 했는데
이제는 변장을 하고, 변장을 하다 안 되니 내 얼굴 보면서 환장을 하고, 이 얼굴에 늘어가는 주름은 인간의 노화를 보여주고, 이 노화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나를 보잖아요. 이게 죄의 깊이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게 하잖아요. 한숨 쉬잖아요. 나도 꽃다울 때가 있었는데, 나도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사갔냐. 저도 20대 때는 정말, 지금도 이 정도인데 장난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항상 힘들었던 게, SM에서 연락 오면 어떡하지, YG에서 연락 오면 어떡하지, 내 목회에 이 엄청난 걸림돌이 될 텐데, 나를 유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될 텐데, 이 죽음이 우리 앞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류가 처한 비참한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하여 이 네 가지의 영역에서 완전한 파괴를 경험하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에게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저항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오라 그래.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지를 않아요.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신에게 돌리면서 신을 부정하거나, 신이 있다면 그에게 모든 탓을 돌리거나 하는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자연과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의 파괴예요.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에 대한 통제권을 인간은 상실해 버렸어요. 모든 인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아십니까? 자연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예요. 어제 눈이 엄청나게 왔잖아요. 봉사님과 저와 제 아내는 이 눈과 사투를 벌였어요. 삽질을 하고, 주차장에 들어가다가 미끄러지면 안 된다, 다 치우고, 칼슘 뿌리고. 인간이 자연을 극복 못했어요. 내년엔 같이 합시다. 인간이 자연을 극복 못했다고요. 홍수가 나고 해일, 태풍, 지진, 화산, 아무것도 인간은 막지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만 되지 그것이 일정량을 넘어서면 다 무너져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있지 못하고 자연에 의해서 항상 피해를 받고, 그 자연에 극복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것이 인류의 역사란 말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질병과 바이러스, 인간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백신을 만드는 숫자보다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이 타락이 가져온 결과예요. 자연과 인간은 완전히 파괴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통제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셋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제는 파괴됐습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던 이 아내를 향해 탓을 하고 비난을 하죠. 이 여자,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관계가 평화하고 화목한 걸 봤습니까? 부부와 부부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자녀와 자녀 사이, 자녀와 부모 사이, 친척 관계 중에 늘상 행복한 관계는 없어요. 다 가정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다 불화하고 모두 다 싸우며 관계가 파괴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의 결과인 것이죠. 사람과 지내는 것이 그리 행복하지 않아요. 넷째는 인간은 자기 자신과 파괴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의해 자신을
몸을 던져요. 지난주에도 한 명의 유명한 배우가 자살을 함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과 불화해요. 자기의 죄책감과 우울증,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되고 은둔한 생활을 하죠. 이것이 엄청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은둔하고 고립하며 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병폐와 고통들이 모두 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세상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교육을 하고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그리고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보자라고 항상 구호를 외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힘을 쓴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내지는 못해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며 고통일 뿐인 것이죠. 정책을 탓하고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누가 봐도 인간의 이 타락으로 인해 생겨진 결과들을 막아내지 못해요. 법을 아무리 만들어 보십시오. 법을 피하는 수많은 범죄들이 그 다음 해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이 전 세계와 온 영역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22절에 보시면 인간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하셨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그것을 지키어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짐을 받았던 이 인간이 이제는 죄수 같은 신세가 되어져서 가는 길이 차단되고 막혀서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금지시키고 그들을 쫓아내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져 버린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약속을 인간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3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하여 이 메시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를 맞는 게 아파요? 발꿈치를 맞는 게 아파요? 말하면 뭐합니까? 머리를 맞는 건 치명상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간헐적인 고통을 줄 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너의 머리를 쳐서 부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가만히 있지 않고 발악을 하여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고난받고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사탄은 자기가 그를 공격하여 이긴 줄 알았을 거예요. 인류의 새로운 머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의 사명이 끝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그를 죽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네 머리를 박살을 내고 쪼갤 것이다. 즉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류에게 죄의 삭슨 사망으로서 모든 인류가 죽기를 바라며 했던 사탄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결국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그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그 길을 막았으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잃어버린 에덴의 길, 너에게 막혀졌던 생명나무의 실과를 가는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 내가 너희가 잃어버린 그 생명나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아담에 의해서 뭉개졌던 이 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제 그들은 자연에 의해 노출되어져 있고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음을 아신 것이에요. 그들은 기껏해야 자신의 몸을 가리겠다라고 궁여지책으로 무화과 나무로 질질 엮어서 내 몸을 가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들의 몸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가죽을 잡아 입히심으로 짐승의 가죽을 입혀 그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변명을 하고 있는 이 파렴치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에덴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이후에 오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내가 낳는 이 아들이 메시아일지 모른다라는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갔던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주시다 이런 말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일지도 모른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항상 반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이 내가 낳은 이 아이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지 모른다라는 소망으로 계속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끊임없이 바라봤지만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오신 그 메시아를 믿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이 불행을, 이 고통을 국가의 정책과 자신의 이 정치적인 실현을 통하여 개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볼 것처럼 환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유토피아가 오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이, 그분 앞에 엎드릴 때만이 모든 질서들이 회복될 것이고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히사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잃어버린 에덴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행위로 죄를 범하여 타락하였지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갖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저항하였지만 우리 스스로는 주님께로 갈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꺾으시고 돌이키셔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가 곧 나의 범죄임을, 나의 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고 주님께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여 회개